간략하게 좀 요약해서 나누고 다음에 좀 더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절기에 대한 부분을 오랫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사실은 제대로 정리를 못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좀 이 부분을 같이 좀 풀어보기를 원했던 건데 그래도 나름대로 좀 정리가 되어진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우리는 절기를 지키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이런 표현을 써요. 유대교에 영향을 입었던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재밌는 표현을 하는 게 있어요.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심각한 고민을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오늘 이 절기를 알므로 말미암아 시와 때를 좀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기를 보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가, 어떤 일이 일어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가 이 절기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절기를 좀 같이 보면서, 그래서 결국은 절기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사실은 이렇게 비밀의 경륜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기 이래면 대다수 이렇게 요즘은요 6월절이나 이런 것들을 누가 더 잘 지켜요? 이단들이. 정말로요. 그리고 장막절. 우리 한국 교회 이단도 있잖아요. 장막성전. 막 굉장히 이게 다 짜집기 해가지고 진짜 절기를 모르면요 그들에게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절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사실이지 않을까. 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성경의 27%가 예언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 예언이 뭐 할 거겠죠? 줄어들겠죠. 왜? 계속 뭐 해 가시니까? 성취해 가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 한번 좀 찾아보고 잠깐 넘어갈까요? 우리 놔두고 전도서 1장 좀 보십시다.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일 겁니다. 전도서 1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려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그죠? 또 뭐라고 표현해요?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래 새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입니다. 비밀의 경륜.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면 절기 하나만 봐도 이게 뭘 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절기로 더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감사주일이니까 여러분 감사 정말 어느 정도 여러분 마음 안에 감사가 있습니까? 이 진짜 감사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빈손으로 좀 보이지 마라. 그러니까 돈만 많이 가져오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건가가 우리 자신들이 정확하게 좀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 따라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주신 복에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그런 감사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 감사절이 사실은 성경하고 매치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 감사절은 성경의 감사절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지키는 원래 11월 셋째 주는 여러분 다 알잖아요. 누가 시작한 거예요?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와서 정말 첫 해를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그걸 시작해서 지금 미국에서 시작된 11월 셋째 주인데 한국 교회는 11월 셋째 주 하다가
농번기 때는 그게 맞아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한국 사회도 이제 농번기 아니거든요. 농사 짓는 날 문화가 너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10월 셋째 주 하는 데도 있고 어떤 교회는 9월 달에 하는 데도 있고요. 이제 각자 좀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진짜 진정한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감사절을 저는 성경적으로 좀 풀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풀면서 7가지 절기 부분들을 좀 같이 한번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7가지 절기를 사실은 다 외워야 돼요. 한번 좀 들어주실까요? 말고. 자, 7대 절기. 많이 들어보셨죠?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것이 뭐예요? 7대 절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6월절 들어보셨죠? 무교절도 들어보셨고 초실절, 오순절. 근데 이 오순절을 또 다른 이름으로는 뭐예요? 칠칠절,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그러면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또 무슨 절로 해요? 장막절, 수장절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7가지 절기예요. 이 7가지 절기가 오늘 이 설교 이후에 여러분에게 쭉 정리가 되면 좋긴 합니다. 그런데 이 7가지 중에 봄절기가 있어요. 자, 봄절기가 뭔가 하면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가을절기는 뭔가 하면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7가지 절기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서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절기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주시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키라는 말은 뭐죠?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겨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아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뭘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뭘 쓰고 있죠? 달력을? 태양력입니다. 줄리어스 시저가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그리고라 교황께서 이것을 각색해서 이게 그래서 로마력, 태양력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달력을 쓰고 있어요. 이제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 절기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걸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뭘 이해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유대력을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유대력을 이해하는데 유대력에는 2가지가 있어요. 다시 하나 좀 틀어주세요. 유대력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종교력이 있고 민간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해가 언제예요? 1월 1일 한겨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1월 1일이 언젠가 하면 니산월이라고 그러죠. 이 니산월이 한국 달력으로 말하면 보통 3월 내지 4월에 해당됩니다. 이때를 종교력으로 1월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니산월, 그 다음 뭐죠? 나도 몰라. 이하로, 그 다음에 3월달이 뭐죠? 시반월. 다른 건 놔두고 7월달은 티시리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딴 건 다 놔두고 3가지만 이야기할게요. 니산월을 하고 시반월을 하고 티시리월입니다. 그래서 이 시반월은 한국 달력으로 5월, 6월경에 해당되고 티시리월은 9월, 10월에 해당됩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종교력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중에 민간력이 있어요. 그 민간력은 뭔가 하면 티시리월 7월 1일을 새해라고도 말해요. 여러분 이거 다 머리 복잡하면 이제 헷갈리는데 그죠? 그냥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교력 1월은 니산월이고 민간력 1월은 어디라고요? 티시리월인 7월 1일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부분을 좀 설명해 더 할 건데요.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이른 비, 늦은 비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먼저 어떤 비가 먼저 내려야 되죠? 이른 비가 겨울에 내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비가 내려야 뭘 파종할 수 있어요? 보리를, 밀을 파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추수는 안 돼요? 늦은 비가 와야 돼요. 그래서 3, 4월 이때 늦은 비가 와야 추수를 뭐 할 수 있어요? 곡식을 거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밀 추수, 보리 추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산월이 시작이 뭘 하는가 하면 보리 추수의 시작이 니산월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꽃을 거두는 거고, 이 티시리월은 가을 절기로 아까 얘기했죠. 여기에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 들어있는데 이 티시리월에는 뭘 거두게 되는가 하면 가을 대추야가부터 시작해서 이런 가을의 열매들을 거두어서 저장하고 감사하는 그 절기가 보통 9월달, 10월달. 그래서 우리나라 달력으로, 음력으로 보게 되면 거의 티시리월하고 티시리월의 이 속죄일하고 추석하고 뭐예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추석을 추수감사절로 진짜 지키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정도는 좀 참고해 보시면서,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보면서 같이 뭘 기억하냐면, 첫째로 유대인의 절기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이제 봄절기, 가을절기 이해했는데 첫째로 뭘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 농사에 대해서 절기를 이해해야 됩니다. 세 가지입니다. 농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이스라엘 출애굽 여정과 7대 절기가 관련이 있고, 다음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절기가, 이 절기가 성취되는 과정들이 이 절기와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보시면서, 첫째로 농사절인데 농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 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보이라고 얘기하죠. 남자들은 세 번 올라가는데 그 세 번이 언젠가 하면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세 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니산월에 유월절 무교절이에요. 이때 한번 보이고, 두 번째는 언제요? 오순절, 맥추절, 77절에 3월달에 한번 보이고, 또 7월달에 하나님께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성회로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하는데 바로 니산월이 뭔가 하면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첫째 보리 달이 언젠가 하면 니산월 16일이 뭔가 하면요,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초실절 날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이삭의 곡식단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장에게 드려서 제사장이 그것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지내는, 그래서 농경 문화 속에서 첫 번째 추수가 뭔가 하면 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에 첫 번째 하나님께 보이면서 첫 보리 이삭을 드려요. 근데 첫 보리 이삭을 드린 게 언제 마무리돼서 정리되는가 하면 오순절날. 우리는 이제 오순절로 안 지키고 보통 뭘로 지키죠? 맥추 감사절, 그래서 7월 첫째 주를 지키는데, 사실은 그 6월절을 지난 초실절을 지난 49일 이후에 50일 날에 지키는 게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 보리곡식을 완전히 첫 이삭을 드렸는데, 농사라는 게 우리 한국도 그래요. 어디부터 첫 추수가 시작되는 줄 아세요? 저 추운 북쪽부터 추수가 먼저 됩니다. 그래서 밑으로 갈수록 뭐 하게 되죠? 늦어지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먼저 저 위에 갈릴리 그 위쪽부터 첫 밀 이삭의 곡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첫 이삭을 드리면서 그 시작된 게 오순절날 다 마감해서 드려서 추수감사절로, 참 맥추절로 감사를 지낸 거죠. 그래서 이때가 봄절기, 농사를 말해서 1월 달에, 그러니까 이때 이런 비 내릴 때 보리싹을 뿌려서, 밀이싹을 뿌려서
니산월에 곡식을 거두게 되고 첫 시작이 하게 되고 그리고 5월달, 3월달에 이제 오순절에서 보리와 밀을 다 거두게 되지요. 그럼 두 번째로 뭔가 하면 가을 추수는 이 시반을 3월달 이후에 3개월이 지난 후에 7월달에 이제 대추야자부터 시작해서 뭐 올리브라든지 이런 모든 과일을 수확해서 포도부터 시작해서 수확해서 저장해 들여서 그래서 봄 절기로 이게 농사 짓는 절기로 이해되면 이 두 가지 봄 절기와 가을 절기로 이해되면 될 것이. 그래서 두 가지로 우리 맥주절도 지킬 때 감사절 하죠. 이거는 뭐와 보리와 밀. 그러면 가을은 뭐죠? 과일. 거두고 난 다음에 감사제 드린 겁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 뭔가 하면 농사와 관계되어 있어요. 근데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 7대 절기와 뭐와 관련이 되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출애굽 여정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기억해 보십시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자,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6월절 전날 뭐 하게 되죠? 6월절 날? 여러분 성경 지식을 동원해 보세요. 6월절 날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술주에 바르게. 왜 발라요? 장자의 재앙이 오는데 그 죽음의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바름으로 뭐 하게 되죠? 넘어가게 돼요. 그게 6월절이죠. 그러니까 그 6월절 다음 날부터 뭐가 시작이 돼요? 6월절 그날부터 시작해서 뭐가 시작되는가 하면 무교절 성회가 7일간 시작이 돼요. 6월절 저녁부터 시작해서 무교절이라고 일주일간 성회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좀 안 했죠.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시작되고 그 무교절날 자 6월절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는 날 죽음의 사자가 다 넘어갔어요. 그죠? 그 다음에 무교절은 뭐 하는 날이에요? 뭘 먹는 날이죠? 허리를 동이고 급하게 먹는 음식이죠. 그러면서 뭐 하라고 그래요?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이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출애굽합니다. 그 다음에 6월절 다음 날이 뭔가 하면 초실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다음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며칠에 걸쳐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6월절 때 목요일 저녁에 어린 양을 먹고 그 다음에 무교절을 지나서 초실절에 부활하죠. 며칠 만에? 3일 만에. 그러면 출애굽은 며칠일까요? 영화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 땅에서 장자의 재앙을 면해서 나와가 난 뒤에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과정이 며칠은 되는 것 같고 굉장히 길죠. 근데 며칠이라고요? 3일.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3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유대 역사에는 나와 있는 거예요. 3일이에요. 3일 건너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죠? 광야 생활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죠? 무교절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초실절을 지켜야 돼요. 첫 이삭을 드려야 돼요. 근데 이들이 지금 바로 출애굽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가게 돼요. 자, 광야로 들어간 뒤에 광야에서 몇 년? 40년. 그런데 광야로 들어가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라고 그랬죠. 그 오순절이 뭐 하는 날이죠? 여러분 이거 레위기 맥잡기 안 했어요? 기억을 한번 좀 되살려 보십시오. 50일째 되는 날이 시내산에서 뭘 받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는 날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율법을 받으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공동체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가 있어요. 50일 만에 우리는 되게 긴 것 같고 먼 것 같지만 3일 만에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50일 만에 율법을 수여받게 됩니다. 그 율법을 수여받고 난 이후에 또 2년 후에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40년 후에 다시 한번 이 율법을 확인받게 돼요. 언약으로. 그게 어디서요? 시딤에서 앞에 요단강 건너 길갈이 보이고 여리고성이 보이는 거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뭐 하게 되죠? 새 언약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이 절기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다 모든 말씀을 신명기에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 강조합니다. 근데 자, 이 오순절날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냅니다. 광야를 지난 후에 이제 모세가 이끌어서 시딤에 도착하고 거기에서 이제 넘어가야 되는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가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대속죄일을 지키는 것이 사실은 뭘로 나와 있는가 하면 길갈에 도착하자마자 뭐 하게 해요?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 여리고성을 앞두고 뭐부터 하기 시작해요? 길갈에서 할례를 행해요. 그 할례가 뭐죠? 애굽의 모든 수치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을 지나면서 그 회개를 하는 부분인데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요. 잘. 그 다음에 매년 이들은 지켜요. 이때부터 이 절기를 1년에 한 번씩 매년 절기를 지키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에 광야 다음에 뭐가 오는가 하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서 사사기가 지나옵니다. 사사기 오고 그 다음에 통일왕국이 와서 진짜 하나님이 원했던 통일당국은 120년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진짜 목적은 이 통일왕국은 120년밖에 안 되고 나머지요. 엄청난 분열기와 중간기를 거치게 돼서 결국은 언약도 이들은 매일 절기를 지키긴 지키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 출애굽 여정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걸 밑으로 내려와서 이 절기가 누구와 관계되어 있다고요? 진짜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어요?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어요. 절기입니다. 그러면 한번 좀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첫째,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언제 오신지? 성탄절 날 예수님 오신 거? 아니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죠? 25일 날이 예수님이 탄생날이 아닙니다. 근데 그날을 탄생날이라고 지키고 또 저 러시아 종교에는요 1월 달이에요. 예, 각자 다릅니다. 근데 유대 문화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신 날이 언제쯤 되는가 하면 보통 9월, 10월 달 정도가 안 될까. 양치기 가장 그런 쪽으로 이렇게 대충 정리하고 있는데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자, 근데 하여튼 오셨어. 그래서 그분이 수없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요한이 그런 얘기예요. 저 하나님의 누가 있다? 어린 양. 그렇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자, 언제 6월절 날 저녁에 뭐 하죠? 뭘 잡수세요? 6월절 만찬을 먹으면서 마지막 만찬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그래요? 이제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뭐 하죠? 돌아가시게 되고 그 다음에 초실절 날 이제 재림하시게 되는데 이 기간이 며칠? 3일. 자, 그러면 이 초실절이 뭘 말하고 있어요? 이 초실절이 뭘 말할까요?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셨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초실절이 첫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유월절, 무교절.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자, 그러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굉장해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는 애굽 땅이라는 곳에 바로 왕으로부터 나온 게 유월절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뭘 설명해 줄까, 우리에게? 뭘 설명해 줄까요? 유월절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사실은 이렇게 표현해요.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출애굽하듯이 애굽 땅이라는 곳, 바로 왕이라는 곳에서 해방되듯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 이되면 바실레아 이래서 뭐라고 표현했죠, 여러분에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다. 왜 하나님의 통치가 중요한가 하면 유월절 어린 양 이전에 누구의 통치를 속에 살았어요? 마귀의 통치로 있다가 유월절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우리는 마귀에서 뭐 된 거죠?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월절을 우리가 얘기하지만 유월절을 통해서 마귀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하나님의 통치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아멘? 그럼 무교절은 뭘까요? 뭐 없는 떡을 먹죠? 이거 이렇게 대충 설명하는데 다음에 자세하게 하면 좀 설명합니다만 한번 여러분 저희기를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교절은 뭘까요?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나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무교절이 뭐로 연관되죠? 그 마지막 성찬이 뭐로 연관돼요? 성찬식이잖아요. 교회에서 성례절은 두 가지 있어요. 첫째 뭐요? 세례식과? 세례식은 뭐예요? 이게 물 뿌리는 게 세례 아닙니다, 사실은. 진짜 세례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게, 이 물을 뿌리는 거는 약식이라고, 약식 세례라고 그래요. 뭘 이야기해요? 네가 죽었다는 것을 뭐 하는 거죠? 그냥 확인시켜주는 거지. 그 다음에 성찬식이에요. 자, 성찬식이 무교절이 성찬식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무교절은 뭐 없는 떡을 먹어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누룩이 없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다?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어요. 누룩이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찬식을 떠면서 뭘 먹어요? 이것은 내 몸이니 먹으라. 아멘? 그러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새 언약이다. 몸을 먹으면서 무릎을 떠서 내가 죄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아멘? 지난 성찬식 때 그거 느끼셨어요? 나 자유해.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영광의 축복받은 백성이야. 성찬식이 그런 거예요. 그냥 떡고 포도주를 마실 때 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내가 새 사람이구나. 새 언약이 있구나. 이제부터 하나님의 통치받는 언약의 사람이구나. 새 언약으로 내 영이, 내 마음이 새로워졌구나. 이것을 그래서 기념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념하라는 게 뭐예요?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그게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이 너무 중요해. 근데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우리 노예 같은 데도 보면 성찬식 해놓고 그 다음에 회의하면서 뭐예요? 싸워. 성찬식 왜 했는지 몰라. 차라리 없애는 게 낫지 않나. 성찬의 진정한 의미, 무교절이 이 성찬식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떡을 먹으면서 초실절 날 예수님 뭐 하셨다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참 엄청난 이야기 아니에요? 출애굽이 3일이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뭐 하시다가? 제자들과 만나서 함께 하셨다가 성천하시고 제자들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기다려.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그 성령이 임한 날이 무슨 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순절 뭘 받던 날? 율법을 받던 날. 신약의 성도들은 뭘 받는 날? 성령을 받는 날. 그래서 여러분 재밌잖아요. 목사님 지난주도 설교할 때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구약의 그 율법과 그 약속들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돼요. 오순절날 가셨잖아. 성천하셨고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이때부터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현재적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갈라진 게 무천연설하고 뭐 역사전 전체를 세대주의 이렇게 해서 막 천년왕국에서. 근데 재밌는 거 저도 굉장히 헷갈렸고 도대체 감을 못 잡았던데,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린 게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자. 서로를 믿지 말고. 그래서 재밌는 표현이에요. 제가 갈등하고 고민할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이 무천연설이다. 또 그럴 것 같아. 그런데 이해 안 된 게 하나가 있었어요. 지금이 천년왕국 기간이면 누가 없어야 되는가 하면 마귀가 없어야 돼. 성경에 분명히 천년왕국이면 마귀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하면 무주경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마귀가 제일 많이 역사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사단이 지금 제일 많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했잖아. 그래서 천년왕국이에요. 그럼 어디냐? 마태복음 12장 28절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너희 안에 임하면 귀신이 뭐 하게 되죠? 쫓겨나. 아니 근데 하나님 나라 제대로 임한 제자들도 귀신들 쫓아냈다고. 그거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천년왕국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다루지 않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루었죠. 맞아요? 그럼 또 뭐까지 이루었어요? 오순절까지 봄절기를 이루었어요. 근데 가을절기는 뭐요? 이루었습니까? 안 이루었습니까? 안 이루어졌어요. 아니, 언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셨다가 안 이루어졌잖아. 분명히 이루어져야 돼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거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다. 그래서 지금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 교회 시대다. 그 부분은 이제 상세한 부분은 나중에 또 다시 설명해드리면, 나팔절이 뭔가 하면 나팔절 부분 잠깐 설명하고 전략하고 마칠게요. 나팔절은 로시의 한 사냐나라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어요. 종교력으로 1월달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니산월. 그러면 민간적으로는 새해가 언제라고요? 7월달. 그러니까 7월날 티슈리 그 1일이 뭔가 하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이 뭔가 하면 나팔을 불면서 새해가 왔다. 이게 로시 하샤나라는 말이 새해를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나팔을 부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100번을 분대요. 근데 100분 부는데 몇 분 걸리는가 하면 2분 걸린대요. 그러니까 이게 길게 불었다 짧게 불었다 스타카토로 찍었다가 이렇게 해서 쭉 나팔을 분다라는 거죠. 근데 로시아 하냐라는 말인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뭔가 하면 새해예요. 새해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알리면 기쁨의 나팔을 부는 거죠. 그래서 욤 테루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나팔절을. 그래서 뭔가 하면요,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욤 테루아라는 표현을 쓰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판의 날, 책이 펴지는 날, 그 다음에 욤 하케샤 이러면서 숨겨진 날, 감추어진 날, 욤 네슈임 이래서 메시아의 결혼식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욤 하멜렉 이러면서 메시아의 대관식의 날, 왕으로 오시는 날, 욤 하나찰 이래가서 어인이 부활되는 날. 이게 나팔절 의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다음에 여러분에게 원고를 좀 더 내드릴게요.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나팔이 불 때 이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 이거는 그래서 나팔절을 뭘로 보는가 하면 예수님이 재림에 오는 날로 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재림에 오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죠? 대속죄일. 그것이 야곱의 환란이에요. 에렌이 이야기했던 야곱의 대환란이 오는데 7년 대환란이 이어지고,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엄청난 환란이 올 때 유대인들이 그 환란을 통과하면서 엄청난 거의 대다수 다 죽고 남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누구다? 메시아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일이 끝나고 나면 뭐와 연결된다? 전년 왕국이 이어지는 게 장막절일 것이다. 이렇게 저도 그렇게 동의하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될 건가? 이 환란 끝에 분명히 성도들은 성경이 그랬죠. 나팔이 불 때 뭐 한다고? 우리들도 공중으로 올라가게 돼서 몸과 혼이 변화되어져서 다시 천년왕국 속에 우리도 들어가게 되는데, 이 내용은 아마 다시 한 번 더 앞으로 점점 다루되, 자, 이 절기를 통해서 세 가지에서 농사절기,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이 뭔가 하면, 그러면 이 네 가지 절기는 뭐해졌다? 이루셨다. 이제 앞으로 세 가지 절기가 남아있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디에 와 있냐? 여기 있잖아요. 재림주 오시기 전에 여기 와 있어요. 여기 중에서는 어디쯤 와 있어요? 어디 와 있어요? 저는 끝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 와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되냐? 단순히 감사만 할 게 아니라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내는 여러분들은 그래서 철저하게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자, 혼의 구원이 뭐냐? 많이 어려워요. 내 혼이 나 자하잖아. 내 의식제잖아. 내가 싫어왔던 그 쉽게 말해 여러분하고 수없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내 생각, 감정이 내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인정하세요? 여러분 생각, 감정이 진실이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거짓자로 만들어진 내 내면이에요. 여러분의 자아에서 진짜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내가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느끼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게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내가 매일 말씀대로 말하는. 근데 사실은 이렇게잖아요. 기분 나쁘잖아. 자존심도 상해. 힘들어. 그래서 짜증내고 신경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욕망이 와요. 여러분 욕망이 왜 생길까요?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내 내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게 있다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되지 않으면 내가 다른 쪽으로 빠지게 돼요. 뭔가를 어떤 사람은 방콕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있고 다 막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맞는데 이상하게 내가 주체도 못할 정도로 막 이거는 내 내면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에게 수없이 왜? 내 생각이 그러니까. 내 생각이 그거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추구하는 거거든. 근데 거짓자의 나를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을 보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를 보려면 뭘 보셔야 돼요? 말씀이에요. 나를 괴롭게 하는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나를 왜 괴롭게 할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는 저분에게 어떤 말을 할까라고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한테 안 좋은 말을 할 때 뭐가 상하죠? 마음이 상한단 말이에요. 그게 나라고. 마음이 상하면 맨정신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마음이 상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뭘 맨정신이 돼요? 그때는 하나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느낌 그대로 표현하고 말해버리거든. 그거 거짓자가 만들어 놓은 여러분이에요. 새로운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의롭고 거룩하고 할렐루야 의와 평강과 여러분 신경질 짜증 내는 사람이 아니라 늘 감사와 기쁨이 올라오는 사람이에요. 신경질 짜증이 올라온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 생각에 감정에 졌다라는 거예요. 거짓자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혼의 구원을 이루고 가서 예수님이 오실 때 내 혼과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구원받는 하나님의 그 속에 들어가려면 지금 매일 내 자유의지를 가진 내가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삶을 매일 살아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두 가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왜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진리도 아니고 실제도 아니고 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생각이 힘도 없는데 여기에다가 힘을 누가 넣어주는 줄 아세요? 내가요. 그리고 내가 힘을 주면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방식과 습관 체질에 의해서 사단이 힘을 주버려서 진짜 그때부터 옹고집이 나와요. 고집세다 말이 나와요. 근데 고집세다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아닌데 자기는 맞다고 우기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옹고집이에요. 왜냐면 자기 생각 속에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부탁하는 게 이거를 뭐 해야 되죠? 부인하는 거예요. 나 아니다. 내 속에 나오는 내 감정, 상한 마음들, 내가 힘들게 하는 것들이 내 거 아니다. 아멘? 그리고 이게 분리를 해야 되는 거라.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면 내가 살아왔던 삶하고 분리를 좀 해보십시오. 하나님께는 기쁨과 감사와 의와 평강이 있습니다. 내 삶은 늘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신경이 나고 지치고 외롭고 쓸쓸하고 이거 다 나예요. 그래서 좀 부인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뭐예요? 이제로 내 생각 속에 올라왔더니 끝났다. 내 거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 말해보자는 거죠. 아멘? 자기를. 그럼 두 번째 뭐 해야 되죠?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내야 돼요. 하나만 보고 마칠까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14장. 마지막 시대에 이런 성도를 하나님이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14만 4천 자들이 부르는 노래인데요. 자, 이들은 어떤 사람인가?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같이 큰 목소리를 같이 함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 5절 시작.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속한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험이 없는 자들이더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정말 엄청난 사단의 역사도 있었고 엄청난 환란이 있었고 엄청난 문제들이 오는데 거기서 살아남아서 승리할 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이 사람들. 그 위에 14만 4천 줄인데 누군가면 여자와 더불어 뭐예요? 여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예요?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여러분 삶에서 이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뭐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그래서 매일매일 성령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근세와 축복 그 권위까지도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 따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간지 인도받아 가는 사람, 속량하리와 첫 익은 열매로 되어진 사람, 그리고 어린 양에게 속한 자, 그 입엔 거짓말이 없고 험이 없는 자들. 이렇게 마지막 때 이제 다 마지막 때라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그죠? 안 믿는 사람들도 마지막 때라고 얘기해요. 근데 마지막 때라도 그냥 마지막 때가 아니라 정말 마지막 가까이 왔다라고.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이 여러분에게 이제 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